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을 끝냈는데요. 이 새벽에 쭉 사도행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쭉 풀어가는 것이 저는, 한길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쭉 위에서 보면서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3장에 좀 와서는 바울이 사역이 이제 절정에 달하고 바울의 사역이 절정에 달한 만큼 핍박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성과 학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해보려면 그때는 마귀도 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긴지사 좀 대충 할 것 같다. 우리도 대충 하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탄 본부에서는 작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게 나가면 지금 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게 나가야 되니까. 바울의 사역이 최고조로 달하니까 바울을 향한 핍박도 최고조로 달했어요. 이제는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듭니다.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시거든요. 때론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도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쓸 일 없잖아요. 이 로마 시민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그 좋은 시민권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 로마 시민권도 사용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에는 뭐가 있냐면 정식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권한이라고.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누구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웬만한 그런 권한이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 안 합니다. 주인은 노예를 기분 나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재판하고 그렇게 과정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 시대마더라도 함부로 손 못 대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제 정식으로 재판받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공회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굳이 말한다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그 정식 재판의 자리에서 한마디 하세요 했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호해주세요. 나 죄 없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첫 마디는 2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아멘.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보호해달라, 억울하다 그런 말 누구나 그 말 하고 싶겠지만 바울은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자기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바울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씌울 거짓 증인들까지 수두룩하게 되면 그 자리는 바울의 아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이제 이 재판의 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모든 작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딱 포진됐단 말이죠.
자,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어요.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바울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나 아무 죄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나 로마 시민권까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더란 말이죠. 꼭 장면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바울 눈에는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조문하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런 자리에서 또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꼭 그 자리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이. 하나님 아시죠. 예. 말은 힘들더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숨겨놓으라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 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는 일이 때로는 위태위태하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나이를 더할수록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에게는 더 제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비들은 수많은 장가지들은 다 잘라내고 점점 제가 가야 될 길은 더 단순해지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선명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비마다 자빠질 듯, 넘어질 듯, 깨질 듯, 더 이상 못 일어날 듯, 그렇게 여겨지다가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제게 주어진,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 더 선명히 보이기에 일어설 수 있고, 또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일어서는 것이죠. 저를 일어서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가게 만드는 두 바퀴는 사명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다른 욕심들을, 오히려 많은 고난들이, 시련들이, 위기들이 더 이 사명과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게 만드는 길이 되더란 것이죠.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할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대지상의 아나니아의 귀에 들리기는 굉장히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 했습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서도 그를 대적하는 아나니아 귀에는 굉장히 듣기에 거북했는지 뭐라 합니까? 2절에 누군가를 시켜서 저 바울의 입을 쳐버리라. 굉장히 자기 딴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양심 따라 섬겼다는 것이 뭐가 화가 날 일입니까? 이래도 자기들이 말 속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여러 번 봤지만 유독 이번에 이 장면이 많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의 말, 저 바울의 입을 쳐버리라. 바울도 가만히 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 자, 이제는 막 완전 그냥 팍팍하고 이제 두 세력이 공회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잖아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위기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거인같이 커도, 문제가 아무리 같이 거인같처럼 커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바울의 정면 돌파는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신문을 받는다. 인간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자기의 지금 신문 받는 그 죄목이라 할까요? 그것을 분명히 자기 입으로 정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정해진 죄목이 아니라 내가 이 사항을 영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받는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눈에 보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때로는 영적인 문제인 줄 알 때 이건 영적인 문제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에 부활의 소망으로 신문 받는다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을 던졌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항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여러분 국회에 보면 무슨 여당도 야당도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도 이쪽 파, 저쪽 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두드러진 것이 사두개인 파와 바리새인 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파는 왜 이렇게 극렬히 나눠졌느냐? 부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예수님께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같은 사내들인 공회이지만 생각이 확 다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부활 신앙으로 이 일을 신문 받는다고 던지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가 바울을 죽이려고 대들었는데 이 고백이 던져지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부활 논쟁으로 두 파가 자기들끼리 싸워버린 겁니다.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부활 신앙 때문에 이 신문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중에서 부활을 믿는 파가 어디 파를 했습니까? 예, 살살 말씀하셨는데, 예, 바리새파가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바리새 편에서 몇 명이 일어나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바울을 말합니다. 바리새파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입장에서 바울이 나는 부활신앙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 한 명이 나서서 우리가 이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이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가만히 있고 바리새파가 나서서 사두개파를 제압하면서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맙시다.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내 신앙 두려움 없이 고백하고 나가면 그것을 이 위기 극복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 그것도 무슨 길이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정면 돌파하고 믿음대로 살고 그 일의 수습은 믿음대로 사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된다. 여러분, 내 몫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원리입니다. 어렵잖아요. 그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풀어나가려 해보십시오. 돈 문제든 인간관계든 답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복잡한 건 다 떼버리고 내 신앙 고백으로 당당히 나가면 뒤수습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쓰시더라도 그건 하나님 하실 방법이죠.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저 내 믿음대로 사시면 그 일을 어떻게 쓰셔서 문제를 풀어가는 또 우리는 그거는 관여치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풀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한 고비 넘기면 끝이 아니라 인생은 끊임없는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기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고비를 만나도 여러분 해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릅니다. 만나는 고비는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일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비는 별로 없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 있고 그 다른 고비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색다른 고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에는 이렇게 대처한다. 그걸 다음에 또 일어나면 이렇게 해봐야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항상 생각지 못한 새로운 걸 만나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고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설명한 바울이 경험한 그 대처 방법은 하나도 못 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고비가 와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설교의 핵심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늘 고비마다 색깔이 다른 것을 볼 때는 우리는 한 고비 넘겼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경험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신앙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 그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고비가 있고 해결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분도 맨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똑같이 의사는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다른데 왜 그 신앙 간증을 몇 년이나 하는 거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비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갈등, 새로운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요. 때로는요, 생각지 못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도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구름같이 우리를 한 끝도 안 상하게 기적을 베풀어서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죽도록 맡겨도 하십니다. 이러다 죽겠다.
하나님이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 고비마다 기적을 원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의 기적은 별로 안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딱 몇백만 원 필요한데 누가 탁 와서 쓰세요 하고 은행에 통장에 끼워주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차라리 그런 감정 듣고 나면 더 갈등이 됩니다. 나는 뭐지? 그러고 갈등됩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다 다른데 때로는요 채워달라 해도 안 채워줄 때 있습니다. 끝까지 안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나는 기적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요 기적을 기적으로 못 느끼는 것이죠. 이것만 기적이다. 홍해 바다 갈라지면 기적이다. 홍해 바다 안 갈라지면 기적 아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적을 줘도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번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매번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때는 죽도록 맞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런 기적만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방법이나 위기 대처 방법은 너무너무 달라서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줘도 몇몇 통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기적이 있든 없든 변치 않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거는 분명하다. 나에게도 분명하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고 바울에게도 분명했던 분명한 원칙 하나 있다. 뭐냐면 이것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내게 또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위기 만나면 주님 내게 또 탁 찾아오십니다. 기적이 있건 없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비 색깔이 아무리 달라도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던 다윗이 골리앗을 맞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나도 다니엘의 위기를 만나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내 곁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거 이런 별로 반갑지 않습니까? 오지는 말고 기증해 주십시오. 돈이나 낀거 주십시오. 그게 더 반갑습니까? 너 그러죠.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진짜가 오시면 가짜가 좀이야. 주님 내게 오신다는 첫 번째 원칙.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초도에 말했죠. 그 속에서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은요. 한계가 됐습니다. 한 목사, 그래도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고.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지금 내 상황이 안 보입니까? 그래도 네가 가야 될 길이지 않느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게. 가자. 그러잖아요. 예. 내가 함께 할게. 가자.
네 혼자 안 보내고 같이 갈게. 가자. 그러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때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이거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 곁에 오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보여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마음을 알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참으로 지쳐 이제는 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밤에 주께서 그 바울 곁에라는 단어, 이 단어가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지 곁에 서서 이러시대. 담대하라. 첫 번째 위로는 담대하라. 그리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야 안 되겠느냐. 바울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로마에서도 해야 안 되겠느냐. 담대하라고 먼저 유로해 주셨고 그리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한 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참 잘했다. 너 잘해왔다. 누가 뭐라 하든 너 잘해왔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거 내가 볼 때는 너 잘한 거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로마에서도 그 모습으로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저는 받았냐면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갈 사람이야. 아니 내가 너를 로마에 데려갈 거야. 내가 너를 로마에 데려갈 건데 어느 누가 너를 해야겠느냐. 나는 너를 로마에 데려갈 계획으로 있는데 누가 내 계획을 맡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느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허락 못하면 못 죽여. 너 로마에 갈 때까지 못 죽어. 로마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뜨거운 로마의 비전. 나중에도 보면 또 이 말씀이 빛을 발합니다. 사도행전 끄트머리 가면요. 그래. 바울이 처음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 사명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 주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자는 혼자 가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더 선명히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믿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바울이 이런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악한 영도 비상걸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 바울이 또 주님 만나고 정신이 바짝 차렸다. 비상걸렸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12절에 날이 샘에 총 비상걸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유대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바울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이제는 극으로 달하면
암살단을 조직해서 기가 막힌 작전을 짭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14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살짝 천부장을 꼬드겨서 바울을 어떤 로마 진영에서 문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좀 다시 한번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만 하면 막 그냥 뭐 법이 뭐가 없이 그냥 죽여버릴 거다. 어쨌든 달콤한 말로 바울이 나오게끔 만들자. 이거는 누가 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완벽한 위기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은 이제는 그들이 실행만 하면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로마 진영을 나오다 보면 더 이상 바울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에 바울을 쳐 죽이려고 작전을 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아무리 탁월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44명이 모여서 엄청난 계획을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 힌트로만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름도 알지 못할 바울의 생질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생질.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게 된 것이죠. 저는 이걸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정말 진지하게 보다가도 좀 한심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봐도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더란 말이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야, 가가 출생의 비밀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요, 가만히 화면을 보면 눈에 얼굴을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들키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들을 거라는 거는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바울의 생질이 없으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부르서도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 편이 어딘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생질을 들어서 그 비밀을 듣게 하시고 백부장에게 알리게 하고 천부장이라 해서 천부장이 바울이 그 작전에 말리지 않도록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뭣도 모르고 자고 깨고 밥 먹고 합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밀스러운 계획 세우는 것 다 보고 있고 그 계획을 무산시킬 사람을 찾고 계시고 써서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바쁜 사람은 바울의 생질이 바쁘고 백부장이 바쁘고 천부장이 바쁩니다. 바울은 안 바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누구든지 아이고 귀찮아 모른 척 아이고 그냥 몰래 죽으면 나는 편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백부장 마음도 하나님 만지시고 천부장 마음도 만지셔서 완벽하게 그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끝까지 도우심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도우시면 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커가지고 도우면 상상 밖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자, 바울을 돕는데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돕는데 하나님 마음 같았으면 무사 하나 딸을 붙여서 바울 도와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데 보시면 23절에 보시면요. 이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호송에 보내서 더 안전한,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군대를 사용하느냐. 예, 보시면 이 바울의 호송 규모가요, 백부장을 둘을 붙입니다. 둘을 붙이고, 제3시면 저녁 9시입니다. 신속하게 가이사라로 옮겨가는데, 한 사람 보호하려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이 동원됩니다. 암살단은 40명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470명을 붙여서 보병, 기병, 창병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호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넘쳐납니다. 어쩌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일을 하시면 그분이 손이 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지켜 돌봐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사명자의 길을 단대히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앉아서 그래 사세요, 그런 건 아닌 걸 알잖아요. 저도 제 인생의 위기를 이것 가지고 대처해 가면서 가는 것 여러분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그렇게 주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위기를 대처해 가면서 살아내 봅시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문제는 아까 말한 고비의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너무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원칙, 주님이 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내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 그 길을 가시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로서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법을 저도 그 길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자꾸 뭐 없애달라, 이런 위기 좀 만나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 위기를 또 이기는 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의 기적은요, 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물론 그것도 원해야 돼 있지만 그것 내려놓고 그건 주님 하실 일이고, 상황을 바꿔줘도 괜찮고, 때로는 구름틀같이 나를 보호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죽도록 맞도록 해도 괜찮고, 죽이긴 하겠냐? 죽긴 하겠냐? 그거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곁에만 계셔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 보여주시고 내게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봐야 될 말씀을 선명히 주신다면, 저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때론 나를 맞아 죽도록 해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위기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